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되니까 더 그거를 추구하겠죠. 항상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또 존경하고, 그리고 무디 목사와 스펄전 목사를 아주 존경합니다. 그들의 다 동일한 특징은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물을 비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죠. 기껏 해도 사람의 그 능력 한계 이상을 더 가서 어디서 길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동이가 하나니까 물동이 하나께는 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들고다가 다 쏟아버리고 그러죠.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단계,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은 펌프로 물을 이렇게 퍼내는 단계. 그거는 아까 물동이로 깃는 것보다는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펌프를 중단을 하면은 그 물은 나오지 않고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단계가 있는데 수로에서 물이 흘러오는 단계. 이것은 내가 하지 않고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단계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니까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만 있어도 막 그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온몸을 다 적시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는 은혜의 비가 나를 막 적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물동이로 물을 기르다가 퍼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낮게 펌프질을 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흠뻑 몸이 젖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는 채 힘겹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땅 밑에 석유가 있는데, 굉장한 양의 분량의 석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평생 사는 것, 그리고 빈궁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늘 영적으로 빈궁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이런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따라 주신 주일이 바로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절. 바로 오늘의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펜테코스트. 오순절이 펜테코스트입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두돌대는 거 펜테코스트로 부르짖더라고요. 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요. 근데 제가 부흥 강사인가 어떻게 저렇게 자라났대. 나중에 보니까 펜테코스트는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그 후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역사,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 강림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유일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까?
정말 보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불꽃 같은 형상이 정말로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온 집에 가득한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역사하신 걸 가르쳐 주신 바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막 흔들어집니다. 남들이 보면은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리고 밖에서 쳐다보면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알잖아요. 뭐 바람에 막 불고 몸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불같이 와서 막 뜨거워서 옷 다 겨울인데도 벗어버리고 막 땀 흘리고 부채질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런 것이 자기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본인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걸 느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신비한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내가 막 내 마음속에 냉랭했던, 내가 게을렀던 내가 이제 많은 걸 깨닫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회개도 됩니다.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막 활동적인 사람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뭐죠? 성탄절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는 이례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성령의 항상 재충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항상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건 성령이 또 나에게 새로 임하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단내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오셨던 그 성령은 2000년 동안 우리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재충전이죠. 마음났다가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것과 나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죠. 성령은 어느 때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때부터 계셨지만은 그런 구약시대는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또 지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 그 바로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에서만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성령은 어디 오셨나요? 그전부터 성령 계셨죠. 다윗에게도 성령 충만, 또 모세에게도 성령 충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다고 했다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또 성령 받고 여러분 다 체험하였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와서 보니까 단합방에서 막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거든요.
너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을 하지?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그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한 거죠. 그 뭐라냐면 지역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그 지역방송, 그 방언,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방언은 신비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그런 신비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지역방언과 신비방언은 다르죠. 지역방언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언어입니다. 요즘 시대에 지역방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지역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가서 말을 배우시려면 어렵거든요. 빨리 가서 또 어느 때 그거를 터득을 해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지역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서 그냥 사역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에게는 완벽한 영어 방언을 좀 주시옵소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톱불 만점 받고 토익 만점 받고 싶어서 저희도 영어 방언을 주셨으면, 그러려면 뭐 어디 저 영어 하는 영어권 가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죠. 그래도 주실까 말까입니다. 지역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 놀라가지고 말하기를, 놀라며 당황하여 말하기를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사람들은 뭐랬죠? 저 새술이 취했다, 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그 다음엔요 각 사람 말에 방언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 가운데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저 우물바닥에는 물이 있잖아요. 아주 메마른 건 아니고 다 그래도 물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우물에는. 그런데 물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 물이 얼마큼 적게 있느냐, 말라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실 때 그거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상태, 완전히 나를 가르치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하는 것과 모든 것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는 그저 하수인일 뿐이고 종일 뿐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 이걸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들죠. 내가 세상에 어쨌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그런 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주객이 바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사람인가요? 마귀의 사람인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성령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전 보좌였습니다. 나는 그냥 보좌를, 내 마음을 보좌로 내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는 누구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공로라는 것, 빛공로라는 걸 믿고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강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건 정말 우리의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좀 한번 믿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나는 왜 그 말이 안 믿어질까요?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두려지가 않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참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정열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안다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주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지배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냥 단식하고 답답하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술에 취한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의 상태로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상태예요. 최소한의 상태. 성령이 막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해 놓으시면 사람이 마치 술에 취한 것이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죠. 술과 어떻게 성령에 같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현상적인 걸 보면 비슷해요. 결과는 다르지만 결과는 전혀 이거는 정반대,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이런 것으로 갈라지지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돌았나 보다.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취했으면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조롱이 같이 그렇게 느껴졌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술이 취했다고 해. 아, 저런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표현을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정반대이지만은 결국은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의 힘과 술의 영향을 받죠. 술성불이 들어가면 술성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지정이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혀는 꼬부라지죠.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죠. 기억도 못하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냥 다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게 바로 지정이가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히 술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야 됩니다. 술이 사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이거는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달리다가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걸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 술 취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같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격, 지정의 인격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이 말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다른 것이죠. 남이 볼 때 예수에 미쳤군, 저 완전히 교회에 미쳤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조롱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남들이 볼 때 그 정도로 완전히 전 종교에 미쳐있구나, 신천지 말고요. 우리의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완전히 미쳤고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예수에 미쳤구나 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예수쟁이야.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 골수라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권자입니까? 성령이 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디를 이제 성령 의사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막 매일 무디 목사님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 와서 한번 집회를 한 교회는 뭐 놀랍대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무디 어느 강사를 초청할까요? 무디 목사요. 어느 강사를 초청할까요? 무디 목사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발전 끼고 앉아보니까 정말 안이 꺾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냥 매일 앉기만 하면 무디.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무디 목사만 그렇게 찼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무디 목사님 모셔오는 걸 찬성한 사람이 앉아서, 아니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목사를 독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디 목사를 초청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독점하고 사로잡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에 이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도 신앙이라고 좀 사이클이 있죠. 그러나 기복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 이끌어갈 것 같이 난리를 치고 들썩들썩 하다가 그 다음에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란 건 완전히 좀 기복이 있습니다. 또 연단 받을 땐 징체되고 또 바쁠 때도 많이 좀 우리가 힘들게 되고, 그게 우리 항상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환경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 모든 고난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굉장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늘 활기가 찹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 것,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순서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이런 축복인지는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첫 번째로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막 이런 데 사로잡혀 눌려있던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집니다.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저는요 성격을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어요. 목사님 같이 좀 열정적이고 막 깍짝깍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 저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격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 좋은 성격이 다 나쁘게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타고나기를 또 성실하고 또 신념이 굳고 그 다음에 의지 갖고 이랬던 사람이 성령이 더 역사하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완전히 떠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갖고 있던 좋은 성품은 다 그 다음에 좀 먹고 밝아져서 갖고 있던 좋은 성품까지도 다 아무짝에도 못 쓰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났죠. 베드로는 아주 강인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대장부적 결단력 있는 신앙, 그리고 뭐 옳은 거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성격을 보시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셔서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자원에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형을 받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순절에 강림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며칠 전엔 예수님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어떤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부인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저 세술에 취했어,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하고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어디 거기서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말은 큰일 날 메시지예요. 나도 잡혀서 곧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방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잡혀 돌아가셨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화영장으로 깔려서 불에 타면서도 폴리가 그 주교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불 속에서 그냥 예수님 나타나셔서 폴리가 봐, 또 두려워하지 마라. 불 속에서 넌 나의 영광을 드러 내 이름을 드러내기 바란다는 음성을 또 들었어요. 화영당했잖아요. 서문화교회의 첫 번째 죽였던 폴리갑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고 말을 주변 머리 없고 제대로 못하고 어디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하는 나는 어디다 쓸까 이런 성격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보면 여러분의 확신이 생기고 너무나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하신 일.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십니까? 담대한 영이십니까? 성령은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영이시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쭉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냥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천사같이 돼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 사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은 확신이 생기게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믿다 핍박이 오고 예수를 믿다가 방해가 오고 예수를 믿다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되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권능입니다. 디나미스,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시키고 터뜨리는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거든요.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하늘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다 하리라. 믿는 사람들 이런 표적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죠. 돈이 없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냥 불구자라서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서 남들을 그런 것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빛의 사자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주변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그리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렇게 나고 누구는 그렇게 낫지 않는 것. 누구든지 의인의 강건한 역사님이 크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특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러 번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겁니다. 매일 마귀에게 눌려서 연약한 삶을 살고 맨날 그냥 피 터지고 반창고 인생이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사령관 같이 돼가지고 장군 같이 돼서 훈장을 좀 여기저기 달고 이렇게 하고서는 천국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마귀에게 짓밟혀가지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구해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에 그냥 마귀에게 짓밟혀서 여기저기 터지고 소녀만 보다 살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갈 땐 자전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언덕 힘이 들잖아요. 그 비타로 올라갈 때는. 그러나 어떤 자전거를 보면 막 잘 가는 게 있어요.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모터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모터가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놓으면요, 그냥 자전거가 막 비탈도 잘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모터가 되십니다. 성령이 모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그냥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아서 그냥 그 모터가 그냥 다 좋은 모터를 갖고 있으면도 그냥 그 모터 잠자고 있으면 무슨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마음에 많은 상처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는 나타나는 특징 뭐예요? 성결, 거룩함이죠.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는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냐, 아니면 방탕한 생활을 하냐, 세상적인 생각을 하냐, 세상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어떤 거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취했던 우리들, 정말 저속했던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인격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칭찬했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왜 칭찬을 받을까요? 옛날에 악했던 사람이 선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정말 남들이 볼 때 좀 멸시하고 좀 경시했던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면서 너무나 고귀한 인격으로 바뀐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칭찬하면서, 그리고 나날이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사쿠라야, 저 사람은 아니야, 짬뽕이야, 뭐 말을 많이 하죠. 나이롱이야, 뭐 별로도 돌리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그것이 자기의 표적입니다. 나타나는 사인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때는 또 거룩한 사람, 밖에 사는 거 보면 전혀 아닌 사람, 그거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온전한 성결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그야말로 부도덕한 생활을 했죠. 남편이 그때 살고 있는 남자까지 6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사마리아인 변화됐죠. 예수님 만나서 얼마 동안 얘기했지만 1시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는 동안에 이 여인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잘못 믿었던 것도 자기 똑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 들어왔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시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순간적으로 막 기쁨이 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막 물덩이를 버려두고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기 부락으로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거기 가서 한 이틀 정도 계시면서 전도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네. 아까 물 들어갈 때는 아니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울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뭐 은혜 받는 것을 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는 분 변화됐구나, 달라졌네, 저 사람은 정말 달라졌네, 남들이 그걸 인정을 해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모든 죄성 속에서 타고난 건, 우리를 타고난 못된 성품들, 또 살아오면서 졌던 모든 때 묻었던 모든 이전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정말 추악한 짓을 하는 이중성을 갖게 되거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쁜 뿌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을 하는 사람, 무슨 게임에 중독된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술 중독된 사람, 아니면 많은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타고난 그 모든 죄성은, 뿌리 깊은 죄성을 뽑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름하지 말라고 손가락 자르니까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또 나쁜 데 빠져갖고 그러다가 조금 또 교회 나오고 달라진 거 다시 돌아가면 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울고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얼굴과 성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고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부터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속상한데 어떻게 속이 안 상해요?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근심걱정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근심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뿌리를 자르려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 이거는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억지로들 많이 하죠. 교회에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전도 특공대 하고 전도에 그냥 조짜가지고 우리 하늘기도 많이 해봤지만은요.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전도에 옵니다.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영인 성령을 더 충만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이 전광판이 불어들었듯 여러분의 전도의 성령의 그 능력이 한번 여러분에게 탁 터치가 되면요, 그때부터 막 줄줄이 메뚜기 깨듯이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못 해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도 못 벌려보고 생각도 못 해보고 그저 내 신앙이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나면 됩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기주의인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게서 시작해서 남에게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도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끝나는 건,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전도할 마음 하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저 사람 좀 구원해서 저 가정에 좀 어떻게 하면 좀 저 가정에 평안함을 주고 좀 안식을 줘야 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여러분 안 생긴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목적만 이루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니면서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지금이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때가 아니라 못하고 아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 못하고 내가 지금 전도할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내 믿음도 이 꼴인데 전도가 될까요? 내 믿음이 이 꼴인 것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맨날 내 믿음이 이 꼴이에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들어오는 줄 압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면 시간을 뺏기고 뭐 그다음에 물질도 써야 되고 많은 걸 할애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 영혼 구원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내놓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들어오는 줄 압니까? 그래 고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오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적인 어떤 것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아,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다 은혜가 다 식어지고 자기 옛날에 받았던 모든 신앙의 체험은 다 온데간데 없어요. 기억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안 믿던 사람이 하나 들어가고 뭐 이뻐가 꺼쩔 줄을 모르면서 그 다음에는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나 그럼 오래된 묵은 닭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암 걸린 분들이 나면은 암 걸린 그 동호인들 들어가서 내가 이랬는데 이 암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납시다. 나갖고 이걸 먹으니까 이렇고 이렇게 남을 구원해 주는 마음이 안 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이름 뭐예요? 사랑이에요. 혼자 믿음 좋았다고 돼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겠죠. 소망이 있기는 사랑이 있어야지 이 삼박자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돈이요, 세상 것이 뭐요 말이지만 그것은 세상 것, 세상에서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못 얻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고도 얻을 수도 있고 예수 믿고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은 참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렇게 된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여러분 구하지 말고 우리를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와야 되죠. 우리를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물론 본인 인간이니까 냄새가 좀 인간의 냄새 나지만 그래도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해결을 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성령의 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이거 다 성령을 멀리하고 소멸하는 생활이거든요. 성령은 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리필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령이 늘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심지어 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성령 충만의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비워야 돼요. 뭘 비워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도 컵에 물을 마시든가 그릇에 뭘 담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그릇에 곰팡이 있는 그릇에 잔뜩 쓰레기 있는 그릇에 또 거기서 물 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깨끗이 씻고 나서 뭘 가서 받아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회개하면서 다 없애야 됩니다. 못된 것들,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너 그릇이 더러워. 빨리 치워. 그릇부터 치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비움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전련체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데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죄부터 회개하라.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그냥 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죄를 치워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비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너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 망신스럽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 집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 그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하고 내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을 주시면 안 되죠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더 위대한 사도로 만든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데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자기 그릇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움입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채워야 되죠. 성령 충만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소리 지르고 흔들고 뜨겁고 물론 그것도 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죄 있는 걸 알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렇게 다녀도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깊이 깨닫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은혜 못 받고 온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나 어디 가서 또 은혜 받지? 컬컬한 거예요. 말씀에 은혜 못 받고 뭐 그냥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굉장한 중독자였는데 술을 좀 끊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 유혹을 못 끊는 거예요. 술집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갈까 갈등을 느끼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슈퍼로 들어가서 우유를 그냥 잔뜩 싸가지고 배 터지게 마셨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 부르니까 꼴락꼴락 입에서 나오려니까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여러분 수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하고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나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이 부족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삶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떡보다 더 좋고
생선보다 더 좋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며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